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비유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여기서 우선에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씨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씨가 있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기초 단위가 바로 씨입니다. 씨. 그래서 불씨도 있고 씨족도 있고 씨앗도 있고 각종 채소나 나무, 곡식, 뭐 풀, 가라지, 뭐 이런 버섯 등 이런 게 다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씨들도 씨가 있습니다. 씨. 그리고 오늘은 이 비유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연구하되, 이제 씨앗인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아주 기초적인 비유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을까?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은 씨앗이라고 말하지만은 씨앗으로 본다면은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아니한 말씀으로 씨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그 책은 제 아무리 흥미가 있고 유익하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그 책들은, 그 기록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씨로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씨가 생명이 없으면은 그 씨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씨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책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뭐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뭐 이런 말씀이,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생명을 낳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식물을 가꾸려면 먼저 살아있는 씨앗을 심어야 그 식물을 가꿀 수 있지. 죽은 씨앗을 뭐 심어봤자 그게 뭐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살아있는 씨앗을 심어야 생명이 있게 됩니다. 유명한 그 문학가들, 철학가들, 그들의 가르침은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좋은 그 가르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었고 또 사장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 그것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넣어주고,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부터 세상에 예수 믿기 전보다는 엄청나게 우리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더라면 뭐 드러나 많아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변화를 가진 걸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았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구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김문식 목사님의 사과받지 그대로 안전하게 보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희한해 가보니까요. 거기 바로 그 밭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들어왔으면 거기에 비닐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버럭거리는 비닐도 있는데 버럭거리는 비닐에도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옆인데, 바로 뒤인데. 만약에 새로 좀 이렇게 손질을 해놨는데 그 집 다 터버리면 흔들리지. 창고 뭐 다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보니까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씨로 비유한다면 생명이 있는 씨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보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알죠? 한번 봅시다. (4장 12절에) 보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의 양날 달린 어떤 칼과 같다, 검과 같다, 예리해가지고 그것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이거 보세요. 우리 모든 그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다면은 우리의 질병도 고칠 수가 있으라 봅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를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고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고 능력이 있다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둘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맨날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거는 생명이 있다는 것. 사실상 여러분 보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나니까 전에 제가 자꾸 얘기했듯이 우리 가족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과에서는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요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보통 어떤 분들이 가서 하는가 하면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선교사 역할을 하면서도 때로는
농촌을 돕기 위해서 가는 사람인데 전부 돈 하나 받지 않아 갑니다. 그냥 공짜로 다 해준대.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비가 엄청나게 가가지고 그 땅에 맞게끔 그 통일비를 계량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뭐 엄청납니다. 3년 만에 말이죠. 뭐 10배를 그냥. 그리고 지금 수출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그래 되니까 그 옆에 나라, 그러면 그 아프리카 나라에 그 옆에 나라 와서 전부 다 거기서 교육받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누가 하면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거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내려오면서 자기는 못했어요. 땅이 정말 전부 다 뭡니까? 소금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계량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 한국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합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는 사람도 보게 되면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한글을 가르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다니는 지금 한글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한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국어 중에 세 번째로 지금 그 유엔에 거기 통과됐습니다. 한글 쓰기로. 그런데 제일 효과 있는 것이 뭔가 한국어예요. 제일 효과적인 것이. 몇 프로 효과 있는 걸 봤는데 우리 한글은요 86%가 되고 영어는 70 몇 프로 되고 프랑스어는 뭐 60 몇 프로 되고 중국어는 40%. 우리하고 비교 안 돼요. 중국도 지금 우리가 한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기로 했어요. 일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에 왔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 했다 하는 거기는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요 소위 말하면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들이 가서 뭐 돈 받으러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그 변화를 가져가는 것을 봤을 때에 그것은 뭐냐?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주고 연구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한국에 그러고 난 뒤에 한국에 와서 교육받는 데 있어서 전부 다 공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왔는데 몇천 명씩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이 이겨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저기 우리나라 그냥 대단해서 그렇다 하지만은요, 거기는 바로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아무리 나라가 이렇게 세계가 이리 변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복음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오직 전혀 안 통하는 곳에
거기에는 누가 가야 되는가 하면 선교사가 가야 돼요. 마지막 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에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이 난다고. 그러면 어느 나라 갑니까 지금요? 유럽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게 뭐냐? 그래도 뭐 잘하니 못하니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는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선교사들이 가서 그래 하고 있고 선교사를 외에도 또 가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가 같이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능력을 여러분과 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만 경험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경험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복음의 씨앗은 이건 놀라운 겁니다. 생명만 이렇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가지고 생명이 정말 이게 풍성해져서 거기에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만들고 이래 하지 않았어요. 있으라 하니까 있더라 이게. 이거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한 말씀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생겼다 이 말이죠. 다만 사람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건 전부 있으라 해서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의 능력이 이거는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차를 타고 쭉 나가보게 되면요. 오늘 삼남바사에 그냥 울창이 그지 없어요, 지금요. 그게 그냥 사람들이 나무를 다 심어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요, 물을 마시고 공기를 우리가 마시며 그리고 아름다운 산수를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바다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을 우리는 그냥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 있어야 돼요. 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이 폭이 넓어집니다. 넓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가 있어. 맨날 쪼야지 어려서 이래 되겠어요. 예? 하나님은 엄청나게 놀라게 능력 있고 넓은데 말이지. 우리는 항상 좁아 들어가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 여기 어디 다른 거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과학이나 모든 뭐 요즘 같이 뭐 무기 같은 게 전부 다 어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그 재료를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뭐 대단하게 뭐 자기가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 당신이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어떤 대학교 교수들은 보게 되면은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믿는 그분들은 보면은 하나님께 막 영광 돌려요. 자기들이 뭐 만들어내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쓰기에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때로는 요 뒤에 이제 사과도 있습니다만 사과를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저 정도 된 거면 다행이에요. 그렇게 떼한병 내리고 하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그 딱딱했던 그런 심령이 녹아져가지고 깨어졌어요.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는 별로 공부도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때문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지요.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러던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는 거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쭉쭉쭉 내려와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고 하는 생명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삽시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좀 어렵더라도 감사하자. 힘들어도 감사하자. 이 세상에 영웅 호걸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모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뭐 우리가 산천을 보면서 일반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저절로 있었다. 더 이상 생각 안 하려고, 근본을 더 이상 생각 안 하려고 그냥 저절로 있었다. 그래서 자연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연은 그 틀렸어요. 용어가 틀렸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씨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열매 좀 맺자. 예? 후반기에 좀 열매 맺자. 한번 맺어봅시다. 예. 또 인도하려는 사람들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열매는 바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은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모화나무 한 가지가 나오면 다 따먹고 난 뒤에 봄에 한 눈을 한 2개나 아니면 3개 잘라옵니다. 자르면은 적어도 2개 이상 나옵니다. 나오면 작년보다 올해는 곱이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가게 되면은 몇 곱 늘어나는 거예요. 또 그 곱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거기에는 항상 어떤 나무에는 항상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안 맺으면 뿌리로 나갑니다. 다 그것도 씨예요, 씨.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게는 하나님 말씀의 씨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엄청나게 우리 마음에 둘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도 내 마음에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씨에 대해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우선에 생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선에 또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히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9가지 열매를 맺어요. 또 영혼을 구령하는 구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싹이 트이고 성장하게 되면은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선에 로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영혼이 구령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렸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싹이 나게 했고, 싹이 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르는 사람도 있었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도 있다. 나중에 거두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병현 전사 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그렇게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가꾸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미 거기서 활동했던 그것이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 활동했던 것이 구원받고 나니까 거기에 그만 완전히 그냥 살이 된 거죠. 그걸 이유 바로 쓰임이 되잖아요. 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합쳐서 정말 한 사람이 또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캠프에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청소년 캠프도 보게 되면은 그게 다 지금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거듭난 사람이 있고, 자기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 있고, 교회에 가서 뭔가 좀 향했다는 그런 결단이 나오게 되고, 이런 거죠. 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어떤 누구가 그랬고, 그 다음 중학교나 학생들 들어왔을 때는 누가 또 인도를 했고, 청년대 오니까 또 좀 더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거듭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목사로 앞으로, 때로는 집사로,
교사로 교회에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거룩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거룩해진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격이 달라요. 예? 자기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달라지니까 다른 사람이, 너희 조만할 때 일할 때는 뭐 이랬는데, 요즘 보니까, 대단하네. 이래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인격의 열매는 바로 갈라디아 5장 22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제는 바로 로마서 15장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구제 열매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의 열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그것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찬양이 우리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릴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선을 이루기에 앞서 반드시 심겨져야 하고 그것은 가꾸어져야 되고 양육해야 하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해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게 꽉 박혀 있으면 뿌리를 꽉 내리게 되면 아무리 이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뿌리를 딱 박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박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7번, 마태복음 13장에서 19번씩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하면 바로 단순히 말이나 소리를 듣는 것을 여기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듣는다는 것은 마음의 길을 가지고 경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는 걸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세상 서적에 나와 있는 생명 없는 책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하찮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말을 말한다면 원자탄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때 보십시오.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게 뭐
원자폭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고 전도, 정말 거룩함, 구제하고 인격, 그 다음에 선행, 찬양, 간증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윗이 그 간증하는 걸 보세요. 그 간증을 그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 간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왕도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으면 자동적으로 입에서 간증이 나옵니다. 모이면 간증이 나옵니다. 꼭 어디 앞에 나와서 하지 않더라도 서로 교제하다 보게 되면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디서 얻어지느냐? 말씀의 씨로.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